그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 그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 지금 이 납병 환자의 그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예수님은 그 환자가 자기 병을 낫고 싶어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더 낫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그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나왔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자세는 이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나왔는가? 손을 뻗치셨습니다.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에서부터 손이 그 환자의 납병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죽어 있는 그 환자에게 손을 갖다 대시는 예수님. 성서에서 이 손을, 예수님이 손을 갖다 대다라는 이 말은 우리 구약에서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뱀을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했을 때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로 변해됐죠? 하나님의 권능이 뻗치는 거죠. 손을 뻗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뻗친다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권능이 뻗치셨던 놀라운 사건은 뭐였습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에집트인들이 이스라엘들은 앞에 가고 에집트인들이 파라오 왕이 막 뒤쫓아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서는 파라오 군대가 쫓아왔었을 때 앞으로 전진할 수도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손을 뻗쳐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실 수 있다는 손을 뻗치시다. 바로 그러한 사건. 그 하느님의 권능의 손을 갖다 대시다 했던 그 모습은 바로 그 하느님의 권능이 을 표현하는 거죠. 갖다 대다. 여러분들도 이 납병 환자처럼 주님께 무릎을 꿇고 애원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은 우리들에게 전능의 손길을 분명히 뻗치실 겁니다. 우리가 애원하고 정말 청할 때 하느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의 아픔을 보고 가만히 있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식보다도 더 애원하고 간절하게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면은 그 이상의 마음인 하느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치근한 마음이 드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손을 갖다 대시는 외적인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에 보면,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은 그렇게 해주겠다. 그 뜻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원래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낫는 것을, 네가 그 납병에서부터 낫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이 벌써부터, 오래전서부터 네가 나에게 와서 청하기만 하면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고 있었다.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원한다. 네가 더 치유되기를, 나병에서부터 치유되기를 너보다도 내가 더 원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마음, 치근한 마음, 어머니의 마음에 모성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납병 환자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면서 왜 미리 먼저 예수님이 치유시켜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먼저 좀 나타나서서 하시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서 그러시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했지만은 우리 치유받으려면은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돼요. 우리도 노력하고 또 우리가 어떤 병을 치유받으려면 환자도 노력해야 되고 의사도 같이 노력해야 돼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처방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 환자 자신이 치유받고 싶은 원의가 없고 그런 노력이 없고 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치유되려면 먼저 환자 자신이 정말 이 병에서부터 치유받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목마름과 그러한 그 갈망이 있어야 되겠고, 그럴 때 환자의 그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렸을 때 그것이 그 서로 이렇게 맞아서 어떤 그 병도 치유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납병 환자를 치유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지만은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와서 무릎을 꿇고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르코 복음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38년이나 베zet다의 그 연못에서 누워있던 중풍병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물으셨던 질문도 뭐야? 너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낫기 원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물으셨던 거예요. 너 낫기를 원하느냐? 당신을 따라오는 예리고의 소경을 바라보시면서도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꼭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존중하시는 하느님, 먼저 우리가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느님도 당신이 그 원하시는 거라면은 더 먼저 그 병을 치유시켜 주시고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여기까지 보면은 이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간 그 자세의 모습, 자세와 또 예수님께 청하는 그 말과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고, 또 그러한 납병 환자 앞에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병을 치유시켜 주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앓고 있는 병, 여러 가지 병이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께 청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도 예수님께 청하는 그 자세와 그 방법,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도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이 납병 환자처럼 당신이 원하시면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니까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거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납병 환자가 이렇게 갔으면은 납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보다는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도 내 병을 낫게 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그런 말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또 그 말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라. 이러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약에서 그 심한 병, 중병 이러한 것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하느님한테 받는 하나의 벌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에서부터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내 죄를 깨끗이 씻어줘야지만이 내 죄 사함을 받을 때 내 병도 나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청하는 그 자세는 그래서 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표현은 바로 뭐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런 표현이고 또 예수님이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했던 이 말은 내 죄를 사해 준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중병 이러한 병은 내가 지은 죄의 벌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죠. 납병 증세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즉 병에 치유된 거죠. 이러한 납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죽음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즉 부활을 의미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권능이 드러난 것을 표현을 합니다. 다미안 신부 또 보면은 영화를 본다든지 그 책을 보면은 다미안 신부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미안 신부님의 모습도 뭐야 깨끗이 이렇게 치유된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깨끗하게 이렇게 환자의 모습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어떤 이런 여기서 이 납병 환자로부터 치유받았다는 것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을 다시 당신의 공동체 품 안으로 다시고 데리고 오시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끗이 치유시켜 주신 다음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엄하게 이르셨다. 여기에서 좀 이상하죠? 왜 깨끗하게 난 다음에 사제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였는가? 율법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약에서 어떤 병이 큰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 오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사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에게 와서 모든 것을 청하고 확인받고 하는 이러한 권한이 바로 사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그 율법대로 몸이 나았다는 것을 사제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내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하고 이렇게 엄하게 이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납병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물러가서 이 일을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께 몰려들었다. 좀 이상하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사제에게만 보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물러가서 사제에게 가지도 않고 떠들어댔어요. 널리 선전하며 퍼뜨렸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
널리 선전하며 퍼뜨리다라는 이 말은 선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용어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널리 선전하며 퍼뜨리는 일이죠. 선교적인 용어가 지금 여기에서 사용됐는데,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강제로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처럼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또 나병에 걸릴 것 같은, 그렇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가슴 벅찬 그 기쁨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가장 소외됐던, 죽어있던 사람으로부터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로 완전히 탈바꿈한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청하는 이 사람의 자세와 그러한 자세를 보고 하느님이 그 병을 치유시켜 주심으로써 이루어낸 하나의 합작품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내가 체험한 하느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병이 날, 그래서 터뜨리는 거, 바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 나병 환자는 오늘날 누구인가?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오늘날 누구인가? 왜 마르코는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또다시 전해주고 있는가? 여기에 보면은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다른 환자들은 보통 어느 장소에서 언제 뭐 이런 것이 좀 비교적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복음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병 환자 하나가, 그렇죠? 누구인지 이름도 없고 직업도 없고 나이도 없고 장소도 없어요. 그냥 나병 환자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 하나가 누구일까? 다미안 신부님은 몰로카이에서 평생을 나환 자들과 살으셨던 다미안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몰로카이 섬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몰로카이다 그랬습니다. 즉 부패, 죄로 악취가 코를 찌른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몰로카이 섬이라면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건강할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체는 건강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아마 코를 찌르는, 우리의 영혼은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러면서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나병 환자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 하나가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은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 영혼의 상태가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이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가 바로 구도자의 자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이 나병 환자와 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본다면은 아마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